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사님 만나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이렇게 쏟아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믿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올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다한 예배, 이 찬양과 경배는 주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막 내가 막 예배를 막 어떻게 좀 멋진 예배가 되게 하려고 막 애쓰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찾으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 마음 모두를 흩어뜨리지 말고 다른 생각 막 들어올 때 다 밀어내고 막 이렇게 좀 여러분의 집중된 것들 흩어뜨리는 어떤 것들도 허용하지 말고 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딱 고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만 다 드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라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이 시간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 날 만나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딱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되게 쉽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것, 이 공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 나를 만나주신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이 시간 만나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분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이지 찬양하고 또 찬양 끝나면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지 그냥 예배의 어떤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시간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지금은 무슨 시간 그 흐름에 그냥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하늘문이 열려요. 자연스럽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뭐 이렇게 특이하고 특별한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무슨 우리가 뭐 성화에서 보면 막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막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알게 되면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천국에서? 거기 천국에 앉으셔서 여기 이 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어떤 천사의 그 보고를 이렇게 받으시고 뭐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시하시고 그냥 그런 일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회장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두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물론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좋은 거 주시고 무조건 누군가 뭐 각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잘못된 죄의 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막 계속 주시면 그 사람은 망해요. 죄의 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세요. 결국 지금 당장에 내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보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는 좀 무지하고 미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게 안 좋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릇을 고치고 자아를 꺾고 고집을 꺾을 때 막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로 인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근데 당장에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길이 다 막혔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게 정말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잘 되게 그냥 놔둬서 막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주어서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안 와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종착역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결국 천국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죠.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볼 때는 좋은 거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막 실패되고 깨지고 막 무너지고 막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오늘 내가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되란 보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오늘 잘 되면 내일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앞으로의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에 따라서 그 삶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딱 있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이런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죠. 모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든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걸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보면 거기에 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모르지만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우린 그제서야 겪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죠. 여러분이 몇 번을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아,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에요? 여기 평균 나이가 여기 평균 나이가 최소한 40살은 될 거예요. 40 이상일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나왔던 뒤안길을 여러분이 보면, 그리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되짚어 보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어느 만큼 보여요. 그죠?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일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어떤 일을 겪으면 또 처음 하나님 만나는 사람처럼,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반응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던 하나님 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이 예배에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대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기대감. 그게 뭐냐면 어떤 기대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 이걸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막 보이게 막 이렇게 막 천정이 쫙 갈라져가지고 진짜 하늘에 막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죠?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돈 많이 들어요. 천정 갈라지면. 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육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영의 세계에서 열리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쏟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여러분 영이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는 거. 여러분이 체험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의지로 막 뭘 해가지고 그 체험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온전하게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셔. 이걸 내가 믿고 있으면 영의 체험이 와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여러분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알아져요. 주님의 임재가 알아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충만한 그 확신과 믿음, 기쁨 막 이런 게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져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여러분 뭔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오잖아요. 그게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느껴지지 않고 어떤 내 마음에 내 영에 아무런 기쁨도 안 생기고 뭐 어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어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안 열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열리는 거. 이거 우리는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냥 열려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근데 영의 세계는요. 하늘문이 전체 가운데도 열리는 그런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전심으로 이제 예배하고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셔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그게 체험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게 어떤 사람은 경험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체험하길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에 주님 부어주시는 그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믿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근데 그냥 이거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그 뜻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내가 주님께 뭔가를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이러면서 뭐가 막 이유가 달리고 뭐가 많이 조건들이 막 달려요. 근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다고 나는 그런 영적인 은사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는 어떤 그 물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답을 해주실까? 그리고 난 들을 줄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 계신 분 중에 98명은 하시는 것 같아요. 많죠. 더 많이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여러분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아니에요?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때가 더 많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일들만 말고 조그마한 사소한 일들, 일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습관처럼 묻고 말씀드리고 또 묻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주님께 묻고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몸에 밴 것처럼 늘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첫째, 나는 잘 못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도 난 들을 줄을 몰라.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난 못 듣는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있어. 막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강한 그런 못 듣는다는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만한 그런 강한 못 듣는다는 믿음이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없어도 될 그 믿음이.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나는 못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다가 나는 못 듣는데 뭐. 그러고서 이제 멈춰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굵직굵직한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그때 그 일만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하루를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냥 하루하루를 같이 하시고 싶으세요. 그걸 너무 원하세요. 저도 주님께 참 죄송해요.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받으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게 마음에 막 느껴져요.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냥 딴 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그냥 너희들 날마다 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해. 라는 걸 막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따라 나랑 같이 걷자. 따라 나랑 함께 하자.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구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데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어때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때 우리는 막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거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주님이 막 되게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주님이 날 모르시는 것 같고 예. 주님이 날 모르시지 않고서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 막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막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통신이 끊긴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예. 기뻐하세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시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 안 부르고 내가 주님께 뭘 여쭤보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데 주님이 막 그냥 나한테 막 오셔가지고 먼저 막 가르쳐 주시고 먼저 뭐 말하시고 그러시지 못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돼요. 주님하고 나하고 그게 이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는 세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소통도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을 때 이게 열려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이게 입에 막 말을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가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 같은 이 소통 안 되는 그런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믿어야 소통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나는 못 들어. 주님은 내가 하는 부분에는 잘 안 들으셔. 이 잘못된 믿음을 다 깨부셔버리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 내가 주님께 물으면.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꼭 가지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자꾸만 주님께 말을 걸으세요. 예, 자꾸만 주님께 말을 걸으시고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내가 매일 습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만 주님께 말을 걸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뭘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1초, 2초, 3초. 나는 못 들어. 딱 3초 기다리고 나는 못 들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몇 초를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제일 길게 기다린 게 몇 초예요? 분도 아니야, 그죠? 이 기다릴 때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 뭔가를 여쭤보고 주님의 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1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5초도 안 돼가지고 못 듣는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딱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주님한테 시간도 안 드리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다시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또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작이 안 됐으니까.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져 버리게 되죠. 근데 주님 편에서는 어떠냐면, 주님께 뭔가를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아직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뭔가 막 뭔게 많은 게 막 이렇게 씌워 있어요. 막 내 생각, 내 경험, 또 급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생각들, 막 이런 게 막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고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님께 물으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 여쭸어요. 근데 이게 막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빨리 3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죠. 근데 주님 편에서 보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장벽을 뚫고 여러분의 믿음이 90%, 95%, 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이 이걸 답을 주시려고 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100%가 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주님은 계속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말씀도 하시죠. 근데 내가 어렴풋이 듣기도 하고 어떤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라는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분명하게 마음에 알아져요. 주님께 계속 물으면, 나중에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시간이 와요. 그게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1분, 2분, 뭐 30분, 1시간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묻고 의뢰해서 며칠을 그걸 갖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씨름해야 될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게 인내의 시간이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훈련이 되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안에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이런 일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일일 때 이게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주님은 꼭 말씀해 주신다. 주님은 꼭 가르쳐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인 거냐면, 주님, 제 마음대로 하지 않을래요. 주님, 제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주님, 제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답을 주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자체의 그 자세가, 그 태도 자체가 주님 앞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 그걸 계속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점점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보실 때 정말 점점 더 예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내가 섞여질 수 있겠죠. 감정도 섞여질 수 있고, 급한 어떤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내 의견, 또 누군가 말해준 의견, 이런 게 다 내 안에 막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도 사그라지고 내 의견도 내려놔지게 되고 사람의 어떤 말들, 사람들이 해준 어떤 말들도 다 버려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치워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되어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리된 내 모습 안에 받을 준비가 된 내 모습 안에 주님께서 그 답을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첫날 3초 안에 그 말을 해주시면 내 속에 부글부글 화가 난다. 내가 이 안에서 막 처리되지 않은 어떤 이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다.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다. 막 화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그런 상태에서 3초를 기다리고 주님이 3초 안에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대답을 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대답 받을 줄 못 받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듣는다 해도 그 순종 못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응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답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이 들려지게 그때는 자동적으로 들리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 주파수가 주님하고 딱 맞아져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내가 은사가 없어서 막 못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믿어야 되냐? 내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묻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꼭 음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게 와요. 그냥 어떤 음성으로 안 와도 여러분에서 내적으로 알아지는 거, 깨달아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이렇게 뭐가 물이 내 안에 이렇게 컵 안에 부어지듯이 내 안에 그게 이렇게 부어져서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뭐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왜 처음부터 듣지 못하냐면 거기에까지의 믿음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성 자체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걸 또 제대로 못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단계 문을 여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 믿고 있을 때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엔 믿었는데 중간엔 안 믿어. 그럼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엔 믿고 시작했는데 3초 기다리다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거기 이후의 시간은 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계속 주님께 답을 구하고 그러니까 꼭 어떤 예스냐 노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그걸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요? 주님과 함께한다. 근데 뭘 해? 그냥 함께해. 뭘 하냐고. 그냥 함께 한다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데 함께해. 그걸로 다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하는데 이제 하루의 시간을 함께 낮에 같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해. 근데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앞만 보고 있다.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하고도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해. 근데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게 없다.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건 같이 삶을 나누고 문제도 함께하고, 씨름 같이 어떤 것도 고민도 함께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면서 또 뭔가 그 속에서 또 주님이 날 만져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접촉,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를 원하세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는 또 실패되면 또 안 하고,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는 거 맞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회복이 돼요. 또 이렇게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또 예배 시간을 통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실패할 거 너무 잘 아시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들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안 됐냐? 하다가 멈췄냐? 안 됐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나에게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리고 또 받고 순종해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갔는데 실패했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 걸음 다시 시작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또 실패했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 왜냐하면 세 걸음을 가고 네 걸음을 가고 10걸음을 가도 그 10걸음째 모든 것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이 10걸음 100걸음을 가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은 더 커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어떤 패턴은 처음하고 나중하고 중간하고 나중하고 다 똑같아요. 계속 주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듣고, 들은 거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에는 어떤 강의나 어떤 좋은 무슨 강사가 회중들을 향해서 뭘 이렇게 강의하시는 이런 마음이 아니세요. 정말 친밀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냥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좀 특별하잖아요. 가족은 남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가족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가 품어주고, 가족 안에서는 그게 돼야 돼요. 가족인데 남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가족도 막 비난하고 정죄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 때는요, 무슨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강사가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듯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에게 하듯이, 정말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나를 믿어라. 이 예배 너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어. 너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 만나 주는 걸 너희가 믿어라. 그런 거죠. 허공을 맴도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요, 그냥 그거 자체가 우리를 치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확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확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믿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식상한 틀에 박힌 그냥 다 뻔한 그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한번 꺼내 갖고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고 예배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파장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야 돼요. 막 파장이 일어나야 돼. 너희 예배할 때 너희가 믿고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도 그 말씀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나에게 파장을 일으켜. 그거 믿으면 그래 내가 그거 믿어야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요.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그 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너무나 실제로 느껴져요. 실제 그 말씀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강조를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 단계 올라가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믿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보다 더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게 이렇게 뭔가를 주님께 묻고 그리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빨리 응답이 안 와도 인내하고 이 인내가 오늘 포인트 같아요.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이 인내한 후에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받고 그리고 그 답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순종할 걸 순종하고 이런 것을 주님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건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말은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하지 마. 되는 사람만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안 되면 다시 해라. 안 돼도 처음부터 해라. 와 진짜 주님 우리 좀 너무 멋지세요.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실패할 거 뻔히 알고 계시고 중간에 포기할 거 뻔히 알고 계셔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 다시 시작해 이러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한테는 속일 필요가 없어요. 다 받아주세요. 다 내 못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거, 수치스러운 거 다 받아주세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창피할 것도 없고 가리울 것도 없고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한테 다 보여드리면 돼요. 다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저를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다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근데 뭘 보여야 채워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실패할 것도 아시고 벌써 격려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세요? 얼굴을 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웃을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주님인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인데 여러분 기죽지도 마시고 풀 죽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길 더 원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믿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그렇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정말 너무 행복자예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개별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쟤보다 내가 너를 좀 덜 사랑해, 너는 좀 더 사랑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각각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사랑하세요.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집사님 사랑하시고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랑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날 사랑하시고 집사님에게 맞춤형으로 집사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못났고 나는 뭐 어쩌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땐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이렇게 나는 잘 못하는지 막 그런 생각에 막 덮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 넌 그래 맞아 넌 너 말이 맞아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너무 맞는데 주님은 안 맞다 그러세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시고요. 너무너무 연약한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세요. 주님은 그런 모습,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막 평가할 때, 난 이렇고 난 이래, 난 왜 이렇게 이럴까라고 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마음들, 그 주님이 틀렸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틀렸다라고 하시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내가 나를 그렇게 막 보는 거, 어떤 때는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다 생각하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게 막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막 못하고 막 부족하고. 근데 주님 겸손 아니래요. 이건 겸손이 아니래요. 겸손한 척하는 거래요. 위장된 겸손, 거짓된 겸손.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부족해요, 난 못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잘했네, 내가 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만해지죠. 이게 열등감, 이게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열등감이죠. 내가 했어, 난 잘해, 이건 내 실력이야, 난 똑똑해, 막 이런 거 교만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이 교만이면 한 면은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교만이 드러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이것들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 본래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함, 나는 못하고 혹은 나는 잘하고 그게 없어요. 내가 잘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도 있고 망칠 때도 있고 못했어요. 근데 내가 못한 것도 주님 안에서 내가 못한 거예요.
나의 어떠한 뭐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다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다가 뭐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아직 미숙해서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나의 분량을 아시잖아요. 나의 분량을 아시고 내 동기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결과가 어떨지라도 너는 잘했어. 내가 네 중심을 봤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걸 봤어. 네가 나 의지하는 거 봤어.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나를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어떻고 나는 못났고 나는 어떻고 막 이런 거 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했을 때에도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나는 받으면 돼요. 그걸 받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난 주님의 것이고, 이전에 나는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잘하는 것도 주님 거고, 혹 아직 부족하고 못하는 것도 아직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내 것은 없고 나는 없으니까 다 주님 것이니까, 나는 주님 것이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교만함과 열등감은 하나인데 이게 온전히 내가 주님 것이 되어버린 것을 믿어버리면 그럼 이게 없어져요. 잘난 척하는 거 안 하게 돼요. 그런 게 되게 유치하게 느껴져요. 나를 드러내는 거 되게 유치하게 느껴져요. 나를 드러내서 내가 막 칭찬을 받고 내가 막 영광을 받아. 그게 뭐가 즐거워요? 주님이 날 기뻐하는 게 더 즐거워요. 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뭐 칭찬, 뭐 좋은 말, 막 나를 높이는 거,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이 맛을 보시면 내가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안 하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혹여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쁘니까요. 그게 가장 기쁘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만이나 열등감은 같이 가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친 열등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주어지면 그 속에서 교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 뒤집으면 교만인데, 교만을 뒤집으면 열등감인데, 이 두 가지 다가 여러분에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영광을 내가 막 도둑질해. 내가 막 은근히 영광 받아. 내가 막 은근히 이렇게 막 빛을 막 내가 받으려고 하고, 속으로 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 덫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이럴 때, 아직 잘 모르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열등감이 겸손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교만을 이렇게 위장한, 교만을 위장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교만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열등감도 주님께 다 드려버리고, 교만도 주님 다 이거 다 가져가 주세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교만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다 주님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냥 주님을 믿어버리면 돼요. 참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매일 듣는 말인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실제로 느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믿는 거. 아,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리면 주님 만나주시는구나. 아멘.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늘문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믿음이 이렇게 그러한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문을 우리가 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문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요, 열게 하시는 열쇠를 이렇게 구멍에 끼워서 문이 열리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은 뭐 하나님이 여시든 천사들이 열든 위에서 열어주시지만 그게 열리도록 하는 게 우리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문 열린다?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임재가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표현하고 막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고 액션을 같이 막 할 때 열쇠 구멍에, 하늘의 문에 열쇠 구멍에 이 열쇠가 들어가서 돌려지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섬김이고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째로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세상에 찌들어서 막 있다가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는다고 선포하세요. 주님, 제가 그 믿음, 제가 주님 있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도 들으시고 또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도 보시고 또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불도, 뜨거움도, 기름 부음도, 또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러한 기름 부음도 이것저것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